하루를 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다시 한번 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역경과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을 앓는다든지 또 삶의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등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경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을 피해 도망자의 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망 중에 그는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게 되죠. 이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알아보고 또한 잡아갔습니다. 큰 위기감을 느낀 다윗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서 가까스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절박함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편 56편은 탄식 시이지만 단순한 그런 절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섞여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적들의 그 위협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이 다윗의 내면의 싸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고백은 깊은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경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러한 민족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 원수들의 이 대적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이 장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자로 밝혀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겨우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죠. 이와 같은 이와 결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울의 끈질긴 추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이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였고 더 이상 안전한 피신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블레셋과의 정치적인 그러한 계산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적을 두고 있는 이 블레셋은 사울의 이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기에 오히려 이 다윗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시 숨고 세력을 모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이 아기스의 그 신임을 얻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었으며 단순히 도피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한 그런 기반 마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도망자의 이 신세가 되어 도망을 다니는 이 자신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역경 속에서 이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같습니다. 원수의 그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이 고통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믿다, 확신하다, 담대하다는 그런 뜻으로 두려움과 역경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다윗은 삶의 이 환경이 두려움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라는 이 고백은 말씀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신뢰하고 기뻐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가까이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 이 내면 안에서의 영적인 갈등과 고충,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제 자신에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이 연약함을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개인에게만 맞추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말씀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객관적인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하신 이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경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과 그리고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역경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과 역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결단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기쁨, 감격은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본 해퍼 목사님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 화요일에 본 해퍼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용소로 끌려갈 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성경을 들고 있다가 땅에 놓치는 그 장면에서 어떻든지 저 성경을 놓지 않으려고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장면인 뿐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에 목회자이지만 나는 얼마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본 해포 목사님은 바로 성경을 아침에도 읽고 또 저녁에도 읽었으며 낮 시간에도 종종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위해 뽑은 구절을 날마다 또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 구절에 푹 잠겨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또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올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외모와 겉모습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내면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겉보기에는 실패자 같고 고난받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승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역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이 고난과 그리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역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깊은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조차 그분의 병에 담아 기록하신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방인의 땅, 이 블레셋까지 도망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사울의 이 질투심으로 도망자의 그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방황하고 헤매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생, 우리의 외로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역경과 시련은 자신이 범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 그리고 삶의 역경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조그만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련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토라지거나 삐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렇게 믿는 신앙, 우리 엘사랑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바라볼 때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따스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역경의 절정에서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쫓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자세히 기억하고 계시고 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겪었던 이 고난과 아픔의 눈물들을 마지막 날 반드시 잡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조차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이해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그런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눈물이 있는 이 땅의 여정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서도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역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6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비록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대적자들의 이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생명의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역경의 삶을 기억하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향해 가는 우리 인생길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 고백한 시이기도 한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의 이 배경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쫓겨날 때 기록한 그러한 시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원수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혼돈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그런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앙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이죠. 예배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비록 역경과 그리고 고난을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잠길 때 그 역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역경과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그분께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역경과 시련,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또한 회복하고 또 그 회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